뭐 이미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진전되는가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만의 초대가 있죠. 하만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그 에서가 마련한 준비한 잔치 때 첫 번째 잔치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잔치에 지금 초대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잔치는 언제 있었어요? 저희가 주말에 지금 토요일날 주일날은 각자 큐티를 하셨는데 그때 본문에 첫 번째 잔치 초대를 했고 지금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왕이 질문한 거죠. 누구에게? 엘사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근데 참 그녀가 얼마나 예쁘고 좋았는지 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게 진짜 절반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게 요즘 그렇게 따가는 이게 완전히 지금 큰일 날 일인데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네가 뭐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의 간청이 나옵니다. 우리 유대인을 구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하만이다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하는 왕을 보여주면서 그 하만의 계획에 분노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잔치를 떠납니다. 잔치를 떠날 때 이제 하만의 공포, 하만이 이제 왕후에게 이제 좀 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모습이 또 왕에게 굉장히 이제 분노를 사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마련한 그 틀, 사형 틀, 그것은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이제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본문이 진행되는데 이제 이 진행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반전이 일어난 거죠. 반전.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 엘서 모르드게가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누가 위기예요? 하만이 위기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회를 얻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된 거죠. 예? 그냥 예전에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끝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위기와 기회에 대한 얘기는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서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바뀔지 모르고 또 내가 지금 좋은 상태에 있더라도 또 어떻게 반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고 그러면서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또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어려울 때 격려 위로 그리고 잘 될 때는 또 겸손 이 두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늘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더 하나 생각한다면 이들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회를 맞은 것뿐 아니라 나라 자체를 구한 거잖아요. 나라 자체를.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를 구할 때 그 에스더의 용기가 필요했죠. 용기는 뭐였어요? 목숨을 각오한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비록 자기가 죽을지 모르지만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 무릅쓰고 나가서 그 일들을 새롭게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에스더가 했죠. 에스더가 한 그 일들. 근데 그 일들이 일들이 정말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 내가 계획한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상황이 좋게 변한 거죠. 좋게 변한 거죠. 또 모르드게의 경우도 모르드게가 하만의 하만이 아니라 그런 누구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내시들의 그 음모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게 했는데 그냥 그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전에 이 왕이 이제 이렇게 그런 궁중에 일어났던 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그 사람이 이런 큰 일을 했는데 그에게 상을 베풀었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밤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예측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게 참 달라지게 된 것, 이런 면에서 보면 이들이 이 사건을 풀어가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에스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에스더 전체 1장부터 10장까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신약은 예수님, 또 성령, 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근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엘로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그 내용이 어떻게 성경의 책으로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오시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숨기어져서 드러나는 거죠. 숨기어서. 그럼 숨기어서 드러나는 일이 뭐냐? 신약식으로 말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인간이 물을 주고 씨를 뿌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숨겨졌잖아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 놓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죠. 왜? 그것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갑자기 왕에게 있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들추어지고 그가 했던 공적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만들고 그리고 에스더가 왔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왕에게 여자가 한두 명이에요. 근데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고 했을 때 내 소원을 다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스럽게 느꼈으니까요. 사랑스럽게 느끼지도 않는데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에스더가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사람이 어떤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거는 결과는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되어지는 상황들은 완전히 역전되게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이 속에 그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르드게는요, 오늘 본문 이 앞에까지는 엄청 신나요. 그죠? 자기가 이제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이제 왕도 나를 인정하는데, 또 왕후까지도 나를 인정해서 초대할 때, 왕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나를 초대하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근데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갈 때, 한 놈만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그냥 이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죽이는 것까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 지금은 막 그냥 왕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것이 완전 반전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지금 되어지는 일로 보면 그거는 진짜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지도 않던 그 일이 벌어지니까 모르드게가 막 머리를 감싸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내용을 완전히 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